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목 시작. 죽음보다 심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때는 1996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단칸방에서 함께 전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긴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전자타자기 쓰다가 컴퓨터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또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서툴렀었는데 그래도 그 나름 열심히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 숙제를 대학원 숙제를 거의 완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했구나 나름 뿌듯함을 느낄 즈음에 뭘 잘못 눌렀는지 그냥 숙제한 게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네 글자로 망연자실, 탄식이 그야말로 절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뭐 고등학교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요약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막 창의적으로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생각을 써야 됐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뭐 탄식만 하면 뭐합니까? 얼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처음부터 막 그 힘든 숙제를 완성해서 그래도 제때 그 숙제를 제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죠. 만약에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예 숙제를 못 낼 뻔했는데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더 흘러가지고 제가 나중엔 그 컴퓨터에 좀 익숙해지니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엄청난 실수를 했을 당시에는 그 기능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숙제를 버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컴퓨터 그 키보드 자판 그거를 한 번만 그 기능 키를 한 번만 제대로 누르면 되돌릴 수 있는 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키 중에 되돌리기 컨트롤 Z라고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탁탁 눌러가지고 하면 이전 상황으로 돌릴 수 있었거든요.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기능을 이제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고 어제 설교 준비 때도 되돌리기 기능을 잘 사용했어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제 30년 전,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때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누구라도 큰일 났다. 인생 망친 것 같다. 이번 생은 망했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순간을 대부분 한 번쯤은 또 더 많이 또 겪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절절한 사연들을 들어보면 듣는 사람이 같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정말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고 절망으로 깊이 빠질 일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인생 망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니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아니 더 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회복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제가 그 되돌리기 그 기능키를 몰랐을 때는, 그 지식이 없었을 때는 고생 생고생을 했지만 그 키를 알고 난 다음에는 문서 작업이 편해진 것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주는 놀라운 회복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복된 결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차원의 어떤 되돌리기 기능,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되돌리기인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 그 되돌리기 단축키가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듯이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단축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를 때는 세상에서 헤맸지만 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참 자유를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많은 은혜가, 그리고 참 자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진리의 말씀은 1번 시작.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진리의 말씀. 다 죽는 게 참 슬프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씨 옆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병아리 그림이 있죠. 정말 그때 그 시절, 제가 더듬어 보면 몇십 원 했던 것 같아요. 몇십 원 주고, 겨우 몇십 원 주고 샀던 병아리. 물론 나중에 뭐 몇백 원 되고 몇천 원까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라도 통닭 치킨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노란 봉지에 담아오는 그 통닭 치킨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기껏 몇 푼에 내가 산 그 병아리, 그 길에서 그 아저씨가 파는 그 병아리의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몇십 원짜리 병아리의 죽음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 병아리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정성을 다했지만 얼마 못 살고 죽을 때 굉장히 슬픕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남 이야기를 들을 때도 슬프지만 더 가까이 내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이웃들의 죽음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더구나 그들 중에 예상보다 빠르게 갔다고 한다면, 빨라도 또 너무 빠르게 덧없이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괜히 더 부조리해 보이고, 속된 세상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당연한,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 또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먼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솔직히 나 살기 바쁜데. 그러다가 막상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 또 잠시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우리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한 그 훌륭한 위인들이 일찍 죽었다고 한다면 그땐 또 참으로 아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 또 잠깐 그럴 뿐 금방 또 잊고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 정말 이순신 장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53세, 대략 53, 뭐 만으로 따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54, 53세에 일찍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면. 그 아들은 불과 20살 나이에 정유재란 때 아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겪은 그 6.25 한국전쟁 때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 10대 청소년들조차도 학도병으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사한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로가 있건 공로가 없건 평범하건 우리가 일찍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또한도 우리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도 예외 없이 이 진리에 거스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이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라 이 인간의 감정상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쉽고 슬프고 서운한 것은 사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을 다시 27절을 보시면 몇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그랬어요. 그냥 한 번 죽는 걸로 끝이라면 굳이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번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한 번 죽음 이후에 뭔가 다른 것을 떠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정해진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또한 진리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진리도 있지만 그 진리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진리는 바로 정해진 죽음 이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 모르긴 해도 뭔가 딴 세상에 있겠지, 딴 세상에 펼쳐지겠지, 확신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죠. 27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정해진 한 번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죽음,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초인적이다, 법이 없이 살 사람이다, 능력자다, 뭐 별별 그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겪는 죽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겪으신 그 죽음, 그 외에도 뭐 보통 사람들의 죽음, 어떤 사람은 억울한 죽음, 원통한 죽음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 즉 죽음 이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로 이어지죠. 바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 복락의 부활이냐, 영벌 지옥의 부활이냐,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즉 심판을 통해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기징역이란 말이 있지만 무기징역은 영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기징역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예요? 사실은 기한이 있죠. 죽을 때까지, 그죠? 무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벌은 영원하다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속고 있는데, 흔히 정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 안 좋은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증언하는, 공통적으로 듣게 된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비록 거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겨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들 보면 실제로 많이 듣는 음성이 그런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너만 없으면 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해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너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너, 네가 그냥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는다고 다 해결돼?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속지 말도록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은 기껏해야 2자릿수죠. 그 앞자리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늦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3자릿수를 살기도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자릿수입니다. 금방입니다. 이 죽음을 지나서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서 그 심판을 겪은 후에 영원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 말라. 자, 왜냐하면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시작.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사 구원을 이루셨다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죽음이 왜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세상 모든 열매들은 다 누려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과일의 독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누려라. 그러나 요거는 노타치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다 가져도 남이 가진 하나 더 갖고 싶잖아요.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탐내다가 결국은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 너무나 아쉽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진리의 말씀, 그 내용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망의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사망까지는 너무나 슬프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인데,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어느 세월에 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살면 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요? 빠르게 갑니까? 아주 정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들 점점 더 느끼고 계시죠. 어제는 우리 집에 저희 큰애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던 그 후배가 다녀갔는데, 그 축가를 부른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그 아들 현복이, 자기가 이제 조카처럼 여기는데요, 그 현복이 돌 때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너도 만만치 않아, 네 애들도 말이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말까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 그 심판의 날이 막 시시각각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 이후 우리는 영생 복락을 향해 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 신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하루하루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 이후 천국 영생의 소망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특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정해진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고 서럽고 때로는 한이 서릴 정도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게 인지상정이지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신 영혼들처럼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극히 일부 존엄사라는 그런 제도를 나라에서 인정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에 가서 이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안마기처럼 생긴 기계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사르코라고 하는 저 기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꼭 바디 프렌드 아닙니다. 저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질소가스, 순도 높은 질소가스가 들어가면 1분 내에 기본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5분 내에 편하게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 좋은 데 가서 옵션으로 가서
이렇게 돈이 비쌉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그래서 일부러 외국을 가는 다른 나라에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는 똑같아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년 전에는 저걸로 사기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저 비슷한 이전 버전의 어떤 다른 기계로 온 고객을 이제 목 졸라 죽이고는, 왜냐하면 질소가스 넣고 하면 돈이 드니까 목 졸라 죽이고는 저기 안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가 들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건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하지만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주 안에서 영생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다시 다 만나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무리를 줄이면 성도입니다. 거룩한 우리 믿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 우리는 그야말로 특별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을, 함께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영벌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소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반드시 한번 건넌 후에, 그리고 심판의 문을 통과한 후에 다시 영생 복락의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